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풍성히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사 사무엘 이전의 엘리 제사장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세움을 받았고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영적으로 밝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무엘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협하던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블레셋에게 빼앗던 성읍들도 되찾고 하는 평안의 시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으므로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급기야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겠으니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왕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게 여겨져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왕인데 사울왕은 왕이 될 때 외모가 준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도 왕이 되고 그 자리에 앉아보니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뒤를 이을 왕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세우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택하시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은혜를 받게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택하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왕의 뒤를 이을 왕을 택하기 위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흡족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한눈에 보고 흡족해했던 것을 보면 아마도 엘리압은 사울왕처럼 외모가 준수하고 대장부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기름 부으실 자를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압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미 그를 버렸다고 하시고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다른 아들들에게는 택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면서
엘리압은 버렸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렸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엘리압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중심이라는 말을 원어에서는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중심, 즉 마음을 중요하게 보실까요?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생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감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양심, 도덕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어떤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압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세 형제들은 전쟁터에 있었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는 무서워서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큰형 엘리압이 동생 다윗에게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고 크게 화를 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상황으로 볼 때 엘리압은 막내 동생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은 이방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다른 이방 군대가 욕하고 있으니 어떻게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형들이 전쟁하는 것을 구경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엘리압은 그런 다윗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엘리압은 자신이 큰아들이고 외모도 준수하고 건장하기 때문에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다윗을 대할 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동생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압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신앙인이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것 같은 성도도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영적 질서에 순종하려니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직분을 받는 것이 교회에서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직분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서운함 때문에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자신의 마음 상태와 신앙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다가 자신들이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심지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과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엘리압처럼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렇게 양분화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까? 세상 것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크신 일에 택함받아 귀하게 쓰임받고 상급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성실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택하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8절과 9절에 보면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삼마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나머지 아들들 다윗을 제외한 7 아들들이 전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있는지 묻자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새는 이 자기의 막내 아들 다윗을 사무엘 앞으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당시 다윗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15세 전후로 판단하기는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5세면 어린 나이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화로 막내는 종종 하찮게 여겨지기도 하고 가정의 중요한 행사에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새의 생각에도 자기 아들이지만 외모로만 보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아직 어린데, 아직 소년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형들에 비해서 외모도 신체적인 능력도 부족한 것이 더 눈에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들은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을 때 다윗은 그 영문도 모르고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신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집에서 막내이다 보니 양을 치며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은 다윗의 몫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비록 집에서 막내로 귀여움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가정 안에서는 영향력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가 비록 양을 지키는 별 볼 일 없는 자리인 것 같고 허드렛 일을 하는 자리인 것 같아도 그 자리를 성실히 지키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서 있었고 어린 나이이지만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담대함은 사울 왕 앞에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잘 드러납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무서워서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가서 낙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도 쳐 죽였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 하나 내가 곰처럼 사자처럼 못 죽이겠습니까?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하며 자신감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게 되는데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을 하고 나온 반면 다윗은 물매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으며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기술은 어떻게 익혔을까요? 다윗의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기술은 성실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적박한 환경에서 양들을 지킬 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먼 들이나 먼 광야에 나가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믿음이 굳건해지고 담대함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기술은 사자나 곰이나 맹수들로부터 자기가 지키고 있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며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물매에 돌을 넣어 던지면 사정거리가 100m에서 2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치명상을 입힐 정도 거리는 그렇고 아주 훈련이 잘 된 사람은 400m까지 날아간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에 의하면 1km까지도 그 돌이 날아간다고도 합니다. 그 위력은 가까운 거리에서 맞았을 때 권총에 맞는 위력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물매로 곰을 죽이고 사자를 죽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이 늘어가며 자신이 던진 돌에 곰이 맞아 죽고 사자가 맞아 죽고 맹수들이 맞아 죽는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담대함이 강해졌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광야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수련한 물맷돌 던지는 것이 골리앗을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있지는 않더라도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잘것없는 자리이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면 보잘것없는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약한 능력이지만 강한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을 치던 다윗이 영문도 모른 채 사무엘 앞으로 불려올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비록 좋은 옷은 입지 못하고 좋은 신발도 신지 못했을지라도 걸어오는 발걸음은 힘이 넘치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얼굴은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모습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대장부의 모습이라기보다 그냥 귀엽고 예쁘장한 누구에게나 호감을 줄 만한 그냥 어린 사내아이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일어나 기름을 그에게 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외모를 보고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얼굴이 귀엽고 이쁘장하게 생겨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외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상태, 좀 깊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영적 상태가 외모로 표출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즐거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만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그 삶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낙심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힘이 넘쳐납니다. 얼굴은 밝습니다. 눈은 맑고 눈에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사무엘 앞으로 올 때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 안에서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사람에게는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따라옵니다. 순종과 헌신을 말하면 불평하고 거부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충동질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은 밝지 않습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눈이 흐려집니다. 그의 언사는 불평과 불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지위와 생활 수준과 권력의 유무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함을 보이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상황을 보면 그 몇 명의 상황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시몬은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기우며 자신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자신의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리 마태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해서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실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에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수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다시 택하심의 자리로 돌아와 사명을 감당합니다. 당시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것이 훗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 준비되어지고 쓰임받게 될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도 모르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고 때가 되었을 때 택하심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택함받고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실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정중교회로 불러주셔서 세워주신 그 자리를 성실함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비록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면 좀 부족한 것 같고 내 자리가 더 낮은 자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인 것 같지만 다윗처럼 성실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택함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윗에게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 기름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가족 중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고 다윗조차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알게 하신 것이고 이제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비록 내 뜻과 다르고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주님께 택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억지로 끌려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자발적으로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인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 나온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교회 나오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만 하면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 나오니 구원받고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길이 꽃길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시간도 있었고, 왕이 돼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는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떤 시작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명의 시작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하고, 그러기 위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듯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크신 사랑을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자리에 택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하거나 그 자리에 안주하는 나태함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고 깨달아 알아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행복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문제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은 두려움과 공포와 실패와 패배로 인한 절망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보니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온전히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도,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비로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집니다. 영의 눈이 열려 천국이 보여지고 확실히 믿어집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실패자의 삶인 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신앙생활을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택하심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나는 교회에 나왔으니 이제 됐다고 생각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성령을 거부하며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결국 사울처럼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음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그 크신 뜻을 깨달아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 또한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인정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은혜를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택하신다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성실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택하신다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성실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고 부흥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